주님의 비전에 대해서 오늘 나눌 텐데요. 말씀 제목이 주 비전 왕으로 살라. 어제 왕으로 살라라고 기도 제목 보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주 비전이더라고요. 주님의 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주님의 비전이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 안에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저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 그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는 헬라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저 말의 뜻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를 풀이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표현인가? 저 말의 표현은 왕으로 임명했다. 선지자와 그 다음에 또 제사장과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거든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 와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의미는 없어지고 왕의 개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임명한다. 임명할 때에 기름 부어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말, 앞에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 IAN 이게 붙어 있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뒤에 붙어 있는 저 말은 어디에 속하다, 그다음에 누구누구를 따르다, 이런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 말의 뜻은 왕에 속한 사람, 왕에게 속한 사람, 왕을 따르는 사람.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왕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왕족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저 말의 표현은 우리가 왕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설명해 볼게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6절에 봐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구절을 풀어서 좀 해석해 놓아서 써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물으시느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료 강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가시게 하시고. 여기 와보면은 시편에서 이 창세기 1장 26절을 해석해 놨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놨냐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저 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왕관이죠. 왕관. 왕관을 씌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시편 8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저 사건을 왕으로 임명하는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아셨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원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왕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왕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왕으로 임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통치권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죄사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은 종점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시작점입니다. 죄사함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를 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하셨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 되리라. 네. 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무엇이 왕노릇했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했죠. 그렇죠? 죄를 지었을 때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의 선물을 받았을 때 누가 왕노릇합니까? 누가 왕노릇하죠? 자, 다시요. 어렵습니까? 다시요. 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누가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을 때는 이제 무엇이 왕노릇합니까? 생명이 왕노릇할까요? 자, 생명이라고 얘기 안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대요. 누가? 자, 저기 와보세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한대요? 왕노릇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한 원본, 그게 뭐예요? 왕으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다시금 우리를 왕으로, 노릇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는 좀 안 좋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왕으로 살도록. 십자가의 목표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왕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목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시켜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성경은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시 전투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은혜의 표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네. 자,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하고 예배드릴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여서 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뭐 한대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녀가 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뭘 상속받을 게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상속받는 것이 뭐냐면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야. 지금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분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 일하시면서 그것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진 모습을 계시록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완성되어져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회복되어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뭐 하라고 하셔요? 뭐 하라고 하셔요? 예, 왕노릇하래요. 왕으로 살래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왕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셨어요.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기름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은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구약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저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 여러분을 왕으로 임명하는 사건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이십니다. 왕이세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 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이 구약성경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이스라라고 하는 말은 통치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 이게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교회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안에는요, 그 다음 PPT요. 그 다음에요. 자, 이스라엘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저기 보면은 맨 먼저 생긴 그룹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평상시에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뭔가 잘못했을 때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평상시의 역할은 뭐냐면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잘못되었을 때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긴 제도가 왕에 대한 제도입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왕은 하나님하고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이 이 백성들 가운데 실행하도록 만드는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이 백성을 통해서 이 언약이 작동되어지고 실행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왕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저 왕이 언약대로 하나님하고 맺은 이 언약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를 감독하고 경고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도대체 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 망했을 것 같으세요? 누구 때문에 망했을 것 같습니까?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힌트를 막 줘놨죠? 뭡니까? 왕. 자, 왜 그러냐면요. 열왕기서가 이게 열왕기서가 여러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왜 쓰여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왜 우리가 망했느냐 이것을 역사적으로 되짚어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왕에게 있다. 왕에게 있다. 왜냐하면요 이 왕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실행하는 자였습니다. 이 왕이 이것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왕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열왕기서는 이 왕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왕들을 평가하는데 이 왕이 선했다, 악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한 왕은 뭐냐면은 언약대로 한 사람들, 이게 선한 거고요. 언약대로 하지 않은 것, 이게 악한 것입니다. 자, 세상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은 어떤 한 리더라든지 왕을 무엇으로 기억합니까? 그때 나라가 굉장히 강했다든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했다든지 땅이 넓었다든지 이런 부국강병 그런 것으로 그 왕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열왕기서에는 그것은 기억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철저하게 이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했느냐 안 실행했느냐 그때 통치를 50년 했건 그 다음에 그때 나라가 굉장히 강했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왕이 언약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된 것은 왕이 왕권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왕의 사명이 아니라 왕권에 자기의 권력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들을 이렇게 봐보면은 제사, 교육과 그 다음에 회개와 회복과 이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 이거에 대해서 일깨워 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왕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것. 자,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우리 최 목사님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예, 제사장하고 선지자라니까요. 우리 최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은 누구시라고요? 왕입니다.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요? 아니, 여러분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이 왕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원래 왕인 존재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심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금 회복시킨 거예요. 우리를 왕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도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왕으로 사냐고요. 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국에 봐보면은 이 제왕, 그러니까 왕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비자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한비라고 하는 저 사람이 만든 그 사상인데요. 중국이 그 진시황이 중국 전체를 통일했잖아요. 최초로 통일할 때에 저 한비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통치해서 그 통일한 것입니다. 한비라고 하는 저 사람은 진나라 사람이 아니라 한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나라는 한비의 사상을 안 받아들이고 진나라는 한비의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중국 전체를 통일했습니다. 그럼 저 한비자에 나와 있는 왕이 통치하는 방법이 뭐냐면 딱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법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이 주장한 것입니다. 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 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술입니다. 인재 등용의 기술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등용하고 배치하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리더는 절대 얼굴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리더가 왕이 뭘 좋아한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다 그것만 좋아하게 되어지고 뭘 안 좋아한다 그러면 또 다 그거 안 좋아하는. 이렇기 때문에 리더는 얼굴색을 나타내면 안 된다. 이거 한비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입니다. 세. 법, 술, 세. 세는 뭐냐면은 세력, 어떤 지위, 권력, 카리스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서 다스려야 된다. 이것을 진시황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중국을 전체 통일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3세기 전에 나왔던 것이고요. 그 뒤로부터 약 1800년이 지나서 또 서양 쪽에서 한 책이 한 권 나온 것이 있는데 군주록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군주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압축해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모조리 다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독재자들이 이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이 수단을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근거를 댄 그런 책입니다. 자, 한비자나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가 얘기한 군주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라고 성경이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또 다른 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왕으로 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왕으로 사셨냐면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뭘 타셨습니까? 예,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나귀 새끼 중에서도 사람을 단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여러분 어떤 장군이 또 내지는 리더가 세상을 정복하러 나갈 때 보통 뭐를 타고 나가야지 맞습니까? 말 중에서도 어떤 말이어야 됩니까? 백마 정도는 타야 되겠죠. 그거를 타고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야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 뽀대가 난다 그러죠. 예, 그럴 텐데
응? 근데 뭘 타고 갔어요? 나귀 새끼. 그것도 단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세상을 정복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이셨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간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어떻게 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쫓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왕이신데 어떠한 왕입니까? 종으로서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로서 살아가실 때 마땅히 어떻게 사셨냐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그 하나님하고 기도한 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왕으로서 갑질하는 왕이 아니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왕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온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홍콩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에도 쿠르드족과 터키의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몇십 킬로 그 반경 안에 저희 처남이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국경지대에 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사실은 누가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까? 네? 누구죠?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자, 다시요.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왕이시라니까요.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예, 하나님에 속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셨다니까요.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그런데 이 온 열방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예, 여러분 일이라니까요. 왕이시라니까요. 왕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요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이에요? 왕으로서 통치할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게 뭐냐면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 안에는 전주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예, 전주에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1990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 저에게 섬기라고 주신 땅이 중국이었습니다. 1990년에 그 단기 선교 갔을 때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이제 거기에 순종해서 제가 선교지로 갔습니다. 중국 서안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 왜 갔냐면은 거기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도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마음을 주셨고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기 때문에 12명에게 집중해라. 한 명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또 그래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2003년도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최범 목사님 가정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 가서 중국 가서 언어 공부하고 이와 같은 걸 하고 2008년도에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2, 3년 정도는 한 20명 모였다가 그 다음 학기에 또 다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한 20명 모았다가 또 그 다음 학기에 다 나가고 이게 한 2, 3년 정도 계속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한 주신 그 말씀 붙잡고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08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사람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할까? 중국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자. 50명 정도가 모이면은 이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가 되면은 교회의 열매는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50명 정도가 되면은 또 하나의 교회를 또 시작을 했고요. 또 시작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제가 2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6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중국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거의 선교사들의 한 95, 6%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압박이 심하고 있고요. 이게 한 1, 2년 정도 사이에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추방당해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이 상황들을 봐보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래서 제가 있는 도시 서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교회 한 사람 앞에 집중했더니만은 그 한 사람이 생명이 흘러가서 한 목장이 되고요. 또 그 한 목장이 또 다른 목장을 낳기 시작하고 그래서 50명 사이즈의 교회가 됐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올 때까지 5개의 교회가 이렇게 번식하고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5개 교회 안에는 센터가 있어가지고 이 센터에서 하는 기능은 뭐냐면은 이 5개 교회를 섬기는 역할, 양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 교회가 50명 사이즈의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 센터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와 같은 그렇게 한 도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체육대회로 모이고 그러니까 각 교회들이 교재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함께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것도 4년 전인가 5년 전 사진입니다. 그 뒤로는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없었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눈에 띄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네. 그 다음에요. 예, 그래서 또 제가 있던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팀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졌고 그래서 또 다른 도시에서도 서안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5개 도시의 교회가 개척되어졌고요. 그리고 저 5개 안에
10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전체 해서 10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017년부터 이제 제가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더라면은 저렇게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더 확실한 리더로 좀 세워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신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역자들만 모아서 다른 데서 다른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저희랑 전혀 모르는 데서 받은 사람들은 아니고요. 저희 안에서 세운 사람들만 모아서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신학교 이름이 원더풀 신학교입니다. 아까 오전에 목사님이 설명해 드렸죠. 원더풀이라고 하는 말을 중국 사람들은 영어 그대로 자기네들 이렇게 좀 말장난하듯이 말을 따오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로는 완더풀거든요. 발음이 좀 비슷하죠. 원더풀, 완더풀. 예. 그래서 만민이 복을 얻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 원더풀 신학교를 201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올 6월 달에 요 10명이 이제 졸업식을 했습니다. 이것도 몰래 007 작전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신학교하고 여기를 이제 우리 최부한 목사님 이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원래 여기 6월 달에 졸업식 할 때 오셨어야 됐는데 또 큰 일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다시 중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두 번째 요 신학생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1기생들이 이제 변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그 학교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서 2기생들이 지원을 22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도시로 나눠져서 세 군데에서 이 학교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안에서는 12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한하고 창사, 중경, 이 1000만이 넘는 다 대도시들입니다. 이 대도시들 안에서 이제 자기들도 다 목장 리더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교회를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있는 그 서안이라고 하는 곳, 중경, 창사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 가운데 왕으로 살아가는 것, 한 사람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을 세우고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도시 가운데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질 때만 또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 왕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요, 그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신학교에서 그렇게 들어와 있는 중국 신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했고요. 그 신학생들을 또 이렇게 훈련하고 있고 또 바라기는 저희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 가운데 유학생이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또 호주와 일본과 한국 이런 나라들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본토로 돌려보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나와서도 하고 있고 1년에 6개월 정도는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이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왕으로 살아가도록 책임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그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모습이 아닌 것, 이 세상 가운데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다. 이와 같은 가짜 뉴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 돈이 최고이다. 권력이 최고이다. 성공이 최고이다. 이와 같은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서신서, 바울 서신서,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은 그 편지들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꼭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왕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1절 3절에서 6절까지도 보면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똑같은 열매들이 맺어진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느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일까요?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떤 것이 희망이고 어떤 것이 소망일까요? 그것은 약속에 있습니다. 요게 글자입니다. 중국어 옛날 고대 글자입니다. 갑골문인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한 사람이 이 언덕 위에 올라간 모습입니다. 근데 어디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머리고요. 요게 눈입니다. 눈인데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어디 멀리 바라보고 있죠. 굉장히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게 바라볼 망자입니다. 소망할 때 망자인데 소망한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얘기하는데 요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소망입니다. 약속 안 했는데 뭔가를 기다리는 건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할 시간을 잡아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한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을 이 사람은 희망할까요? 소망할까요?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사귀는 사람이 없어요. 내년에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소망일까요? 희망일까요? 희망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그날은 희망일까요? 소망일까요? 예수 믿는 것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본 자들입니다. 성경이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고 왕으로 세웠다는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으로 살아가야하는지 뭘 이루어야 되는지를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갈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사랑하며 어쨌거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려진 이 가운데서 그것을 바로 잡는 일들을 교회가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근육은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주 비전 앞에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서 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것부터 연습하기 시작하고
이 지구 가운데 전주라고 하는 곳이 아주 작은 곳이지만은 이곳 가운데서 기도로 온 열방을 다니면서 통치할 줄 아는 법을 아는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통치할 법을 배운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로잡기 시작하고 이런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하는 법을 가지고서 그렇게 왕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중국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또 직장 가운데서 왕으로 살아가십시오. 왕은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왕이십니다. 왕의 하늘 왕의 통치를 받는 왕으로 살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예수 우리 왕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임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왕의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회복해 하고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 가운데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에 주님의 비전에 소망하여서 모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비전 교회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주님 비전에 목숨 걸고 주님 비전을 보기를 원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자들로 살기를 원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모여있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한 국민으로서 또 골방에서 온 열방을 품으면서 왕으로 통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주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네.